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위병도 두고 병거와 마병도 두고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과 또 제사장인 또 아비아달과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왕의 아들인 자기의 동생들이죠. 모든 왕자들을 데리고 큰 잔치를 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나단이 듣고 바세바에게 들어가서 급히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단의 지시대로 이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왕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반드시 왕이 될 거다라고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 지금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자신의 동생인 왕자들을 다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열어서 왕이 되었는데 누구는 초대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지금 왕에게 주목하고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자를 지명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왕이 속히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어서 이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갔느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다윗 왕이 지시하셔서 왕이 된 겁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누가 지시했냐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시해서 그렇게 왕이 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아들인 왕자들 다 데리고 그리고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여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 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렇게 외치면서 왕이 된 아도니아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이 일이 왕이 시켜서 한 일입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이 일을 행하면서 왕의 종인 나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왕의 호위 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종인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왕의 종인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왕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 왕은 만세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호위대장 브나야와 심지어 모든 아들은 초대했는데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는 이것이 왕이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에게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나단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왕이 지시한 것이면 정당하죠. 그죠? 다윗 왕이 지시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시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왕이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왕이에요. 지금 현재 누가 왕이에요? 아도니아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다윗이 왕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지명할 권한이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해서 아도니아를 지명했다면 아도니아는, 그리고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고 왕 만세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하죠. 정통성이 있어요.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왕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은 반란입니다. 이 일은 뭐라고요? 왕도 모르게 왕이 세워지는 반란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갈라치기 했잖아. 그죠? 둘로 쫙 나눠놨어요. 자, 다윗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숙청이 되겠죠. 그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무엇이 내려질까요? 이제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일평생 통치하는 동안 진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골칫거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죠. 요압이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도니아를 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라서 그의 초대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자들도 그의 초대에 응하여서 그가 왕이 된 것을 지지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정작 왕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제사장 사도 선지자 나단,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 브나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야 되냐면 선지자인 나단이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인데, 왕은 나에게 누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다윗 왕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한 왕입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될 선지자인 자기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왕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정통성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밧세바의 이야기를 확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빨리 다윗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지금 반란에 버금가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심각하게 지금 분열될 상황이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이 즉시 밧세바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르고는 그에게 맹세의 형식으로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내신, 나를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과거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맹세를 오늘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맹세로 지금 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내일 할게. 내일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내가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반란과 같은 이 아도니아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일이 발생했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그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대로 다시 맹세하면서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느냐? 나단 선지자를 다시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또 호위대장 브나야를 부릅니다. 부르고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지시를 하냐면, 즉시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자기가 탔던 노새에 태워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뿔나파를 불어서 뭐라고 외치느냐?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대중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다시 솔로몬을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다윗 궁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앉았던 그 통치자의 자리, 그 보호자에 앉아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도록 해라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결정으로 솔로몬을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내가 지명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본문을 보십시오.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솔로몬은 다윗 왕이 지명하여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내가 지명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는 노새에 태워서 기드론으로 내려가게 했죠. 여러분, 왕이 타는 노새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타는 전용 리무진이겠죠. 그죠? 방탄차. 예.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사람들은 딱 보면, 예. 누가 왕이에요? 예. 다윗이 타던, 그 왕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이 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다윗이 지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기드론으로 내려갔는데, 기혼으로 내려갔는데, 이 기혼은요,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곳이죠. 기혼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기드론 계곡에서 솔로몬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은 만세 수하옵소서! 백성들의 외침과 함께 뿔나파를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환호하고 알리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죠.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장소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장소를 비교합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은 두 장소를 비교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린 장소를 자세하게 기록해뒀어요. 어디냐? 소헬렛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헬렛 바위. 이 소헬렛 바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미끄러지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소헬렛이라는 말이 미끄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였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오죠? 네,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내려갔죠? 기혼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에 앉아요? 다윗이 앉았던 그 보호자에 앉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솔로몬은 가장 밑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성경은 누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누가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대요. 자, 아도니아는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솔로몬은 낮은 곳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누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누가 낮은 곳에서 올라갑니까? 누가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미끄러지게 하는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아무리 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미끄러지게 하면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면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올라가죠. 그 밑바닥이 거름더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름더미 아세요? 이거 소를 키워봐셔야 이 거름더미를 아시는데, 겨울 되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인생 밑바닥이에요. 거름더미예요. 그 거름더미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리시면요, 귀족들과 같이 앉아요. 한나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요 그렇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 낮은 곳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브나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시하자 이 호위대장 브나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멘!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윗이 말한 대로 누가 그대로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듯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가 내 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멋있죠, 그죠? 자, 브나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 왕이 지금 말하고 지시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지시는 누구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브나야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다윗 왕의 통치보다 솔로몬의 통치가
더 크게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의 통치보다 솔로몬 왕의 통치가 어땠어요? 더 번영을 누렸어요. 그죠? 브나야의 이 선언은요, 단지 브나야 개인의 선언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0장 23절을 보면 브나야는 외국인 용병들을 통솔하는 대장입니다. 군 대장이에요. 지휘관입니다. 용병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이 브나야를 자신을 호위하는 뭐로 세웠느냐? 시위 대장으로 세웠어요. 이 말은 브나야가 다윗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에 있어서도 뭐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나야의 이 선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대통령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될 때 그 왕을 누가 지지해야 되느냐? 군대가 지지해야 돼요. 예. 군대가 지지하지 않으면 왕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브나야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왕의 선언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브나야의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와 상의했어요?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상의하고 모의하고 지금 이 일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와는 누가 함께 하죠? 누가 함께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장에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는 누가 함께 합니까? 요압이 함께 하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함께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왕의 신하들이 함께 하죠. 근데 정작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자, 아도니아를 보시면 사람은 있어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보십시오. 솔로몬은 물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단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 사독도 있고 그리고 시위대장 브나야도 있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브나야가 그 선언을 하잖아요. 왕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왕의 통치보다 솔로몬의 통치가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사람도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사람의 지지 없으면 돼요? 사람 지지 받아야죠. 당연히 지지 받아야죠. 예. 근데 이스라엘 왕은 사람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셨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못생겼고 다윗은 잘생겼습니까? 사울은 키가 쪼만하고 저처럼, 다윗은 뭐 키가 1m 80 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까? 뭐 외모의 차이입니까? 뭐 실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냐?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개모임 회장 아니에요. 그죠? 동호회 회장 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 총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자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하여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가?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가? 내가 한 이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가?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왜요? 그거 묻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이름 드러내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올리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인정하시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물으셔야지 우리의 하는 사역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